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도대체 왜, 언제, 어떻게 지키게 된 것인가 간혹 궁금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기원이 되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봉독해 올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16절을 보면 3대 절기가 나타나죠. 첫째는 무교절이요, 둘째는 77절이며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 무교절은 또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지는 출애굽 사건, 그 구원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심판을 애굽에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각 집의 첫 번째의 아들과 그리고 짐승의 첫 수컷 새끼를 죽일 것이니,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 뿌려진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아니하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을 유자와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 영어에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패스오버 데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날이 되면 바로 애굽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빵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르면 빵을 구워야 그 빵이 맛이 좋겠지만, 지금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를 것을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생밀가루의 반죽으로 빵을 구워 먹는다 해서 없을 무자에다가 누룩교자를 써서 무교절이라. 그래서 이때 먹게 되는 빵을 무교병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며 안식일이 되는 바로 그 전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영단번의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에 효력으로는 영원하며 횟수로는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영단번의 제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지라, 더 이상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될 필요가 없는지라, 이제 우리는 부활주일로서, 그때가 6월절의 절기였기 때문에 부활주일로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인 77절은 바로 이 6월절로부터 7주간, 그래서 77입니다. 49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유대의 절기로는 첫 번째 추수기가 됩니다. 그들이 쓰는 음력의 절기로서는 새해가 되고 난 후 첫 번째 추수하게 되는 것이 보리와 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열매를 거둬들인다 해서 초실절, 보리를 거둬들인다 해서 맥추절, 그리고 6월절 무교절로부터 49일이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보리 추수의 계절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여름이 보통 그 계절이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1년 6개월 1월부터 6월까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7월 첫째 주일에 대부분의 교회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지역 따라 조금 실제의 보리 추수 시기와는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7월 첫째 주일에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6월절로 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됐을 때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 77절, 초막절, 초실절은 성령 강림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키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로서 이때의 유대력으로서는 새해가 되고 나서 77절 아까 초실절에 보리 추수로부터 추수가 시작된다 했죠. 이 초막절의 절기가 되면 유대 달력으로서는 모든 추수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거둬들인 그 곡물류, 추수물들을 거두고 저장한다 해서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훨씬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유랑하면서 지낸 세월을 되새기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에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며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개간하여 가꾸지 않은 밀과 보리의 밭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심어서 키우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의 이스라엘인들을 자유민으로 구원하시고 죄악의 애굽의 땅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 신민 또 거룩한 백성으로의 성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삶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는 첫 번째의 초실절과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끝나는 수장절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 추수가 끝나는 것은 우리나라로 하면 보리 추수가 한여름에 있는 맥추절이었다면 사실상 절기로서는 추석 때가 우리의 수장절 혹은 초막절과 가까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것은 스코틀랜드와 호주를 비롯한 미국의 북과 남 장로교회들이 우리나라를 조직적으로 도 단위로 분할을 해서 선교사님을 보내고 집중적으로 선교를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로마 캐톨릭과 동방 정교회 그리고 개혁교회라 하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안에 수많은 교파들 예컨대 성공회나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수많은 루터란 등의 교파들 중에서 사실상 우리 장로교회는 국제적으로는 조금 소수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이 우리 한국에는 유독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집중적으로 조직적으로 선교를 해 주심으로 한국 하면 오직 장로교회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한국은 이토록 우리 장로교회 칼빈주의자들이 많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 칼빈주의자들의 선조가 청교도들인데 이들이 유럽에서 미 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따라 이주했죠.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그들의 일부가 1년이 지나서 생존을 했기에 그 땅에서의 첫 번째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예배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영미 장로교회의 그 모교회를 향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자 그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11월 셋째 주, 11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셋째 주일을 해마다 기념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다 집들이 있죠. 비록 뭐 집이 조금 크거나 작거나 혹은 좋거나 좋지 않은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되면 한 주일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것으로 천막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거주하는 겁니다. 사실 나뭇가지를 꺾어서 만들면 그게 제대로 된 텐트가 되겠어요? 아마 비라도 오면 도무지 방수 대책이 별로 되지 않는, 약간의 비가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완벽한 방수 처리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천막이고, 아마 흡사, 현대의 유대인들도 지금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래도 조금 폼나게 만들어 놓은 모습들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원형적인 모습은 거의 거지 운막에 가까울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졌을 때 그들이 40년 동안 이 모양 이 꼴로 유랑했었다는 것. 그러나 그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의 물로 먹이시고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신약과 이 교회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부활주일, 그리고 맥추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지고 있다는 이 변천사를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몹시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 점천 안에서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라 타이틀을 하나님의 교회라 붙여놓은 이 이단들이 주로 처음에는 안상홍이나 장길자라 하는 여인, 이 장길자 안상홍이는 이미 죽었고 경남에 무덤이 있는데 원 하나님이 무덤이 있어요. 죽는 신이 도대체 왜 하나님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장길자를 하는 여인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는데, 처음부터 안상홍 장길자를 믿으라 그러면 누가 거기에 현혹되겠어요. 첫 출발은 언제나 바로 이 16절에 있는 너희 교회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는가. 구약 여러 곳을 보면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끊쳐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 교회는 그것을 지키는가? 안 지키고 있다면 잘못된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그 교회에 있으면 천국 못 가니 우리에게로 와야 된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혹시 받거들랑 그의 질문에 답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즉시 다시 대답하십시오.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면 너희들에게는 성전이 있는가?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불살릴 제단이 있는가? 그것을 집례해 줄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 있는가? 설사 그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한국 안에 어디에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옮겨왔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곳에 성전 뜰에 제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인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불살려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데, 그 제사를 드려줄 아론의 후손 제사장은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 제사장이 혹여 있다 하더라도 한국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데 어떻게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들의 논리에 미혹에 절대로 빠지지 말고 한번 따라 할까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어떻게 바뀌었다 했습니까? 따라 하십시오. 부활주일,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세 절기로 변천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 이것은 단순히 감사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14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절기를 지킬 때는 그저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4절을 보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뭐 오늘날 노비를 두고 사는 분은 없죠. 제사장도 없듯이 우리나라 안에는 레위인도 없습니다. 결국 너와 네 자녀와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말하자면 우리 주위의 이웃에 연약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즐거움이 이 3대 절기에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 감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선행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17절을 보면 각 사람이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다음 뭐라 얘기하죠?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듯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 죄 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주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지금도 우리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과거에는 내가 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힘듭니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여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1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그다음 무슨 말이 나옵니까?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17절에는 주신 복이었지만 15절에서는 뭐라고요? 복 주실 것이니. 혹시 오늘, 올해, 또 오늘, 요즘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그런 표현도 하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남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생각을 해보니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다. 시편 40편 5절에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도 복을 주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복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복을 감사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흘러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